2월 26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히 인도하심 가운데 늘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 본격적인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정말 요거는 내가 꼭 넘어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여러분, 이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 얘기하는 거 아닌지 아시죠? 싸우라고 제가 부추기는 거 아닙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도 보면 영적인 싸움이 있고 또 환경 가운데서도 싸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것은 죽기 살기로 내가 한번 해봐야 돼서 넘어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우리 지금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면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한번 돌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참 힘들었지만 그 싸움을 내가 잘 이겼구나. 그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잘 이겼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가만히 보면은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파도가 없는 잔잔한 호수와 같을 때는 몇 날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일 참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일이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 일들이 파도가 밀려오기도 하고, 요거 끝났나 보다 하는데 또 다른 파도가 또 이어서 오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내 힘으로만 했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렇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쭉 내려와서 이 밑에는 사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으로 나뉘어지는데, 요단강 서편을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죠.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도 보면은 길르앗이라고 해서 요단강 동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지금 길이 이렇게 인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그 민족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아멘.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라고 하는 그 족속의 왕 시온입니다. 아모리라고 하는 족속의 이름이고 그 왕을 시온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그 시온 왕에게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이미 만들어진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당신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지요. 그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시온이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전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 자체만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한 위협이고 위기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으니 그 전쟁을,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지면은 끝장나는 거잖아요. 원치 않는 전쟁을 먼저 시온이 공격을 하게 되었는데, 내가 원치 않는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은혜가 있는지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아멘. 원치 않는 전쟁을 하게 되어서 나갔는데,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칼날로 쳐서 무찔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면서 뭐 어떤 특별한 전쟁의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전쟁의 기술을 훈련했겠습니까? 전략을 배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생각해보면 구름이 떠오르면 짐 싸서 우리도 가자. 구름이 회막에 머물러 있으면 여기에 머물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시킨 것은 단지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치 제식 훈련하듯이 앞으로 갓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돌아 갓 하면 뒤로 돌아가고, 좌양좌 우양우 차렷 경례, 여러분 아시죠? 그런 거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모리 왕 시온이 데려온 군사들과 싸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뿐이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생겨서 전쟁에 나갔더니 싸워서 이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 어떻게 다 준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모습인 거예요. 광야에서 구름 바라보면서 가자, 서자, 멈추자, 유하자, 또 다시 한번 출발해보자.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자기도 모르게 시온 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신들에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문제이고 위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고 나니까 헤스본이라고 하는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를 획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남쪽 지방을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땅으로 얻게 된 것이죠.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 문제를 이기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보너스를 받은 것 같은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요단 동편의 남쪽 지방도 이스라엘이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아멘. 이번에는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시 요단 동편에 있는 왕입니다. 바산 왕 옥.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이름이 옥이거든요. 옥이 나와서 싸우는데 신명기 7장 말씀해 보면 바산왕 옥은 침대가 4m입니다. 침대가 4m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철장 침대에서 지내는 아주 거인인데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지금 막 뛰어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산왕 옥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두려워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침대를 4m짜리 그런 침대를 쓰는 거인이 아마 못해도 한 3m는 됐을 것입니다. 3m 되는 거인이 막 싸우려고 달려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할렐루야,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면서 너 과거에 이렇게 했잖아. 이번에도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가정에 원치 않는 문제들, 내 몸의 육신의 질병들, 내 마음의 아픔들, 재정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문제들 이기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 이긴 것 하나님이 생각해보라라고 하십니다. 네가 그것을 이겼듯이 앞으로 올 문제들도 내가 너의 손에 다 붙여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숨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여 나가라. 하나님께서는 기억해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공포에 떨게 하는 골리앗 앞에 갈 때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옛날에 양을 칠 때에 곰이랑 사자랑 싸워서도 이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목동이 지금 과거를 떠올리면서 사울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자와 곰을 붙여주셔서 내가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도 이겼지요. 과거에 우리가 넘어온 문제들, 원치 않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당할 어려움도 분명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여호와 일에 준비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문제를 문제로 두지 아니하시고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은 믿음을 떠올리게 하는 스위치예요. 지금 현재의 문제를 볼 때에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바사랑 옥과 같은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오셨잖아요.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했다. 내가 너에게 이 문제도 붙여주겠다. 승리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가나안 땅만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랑 옥과 싸우다 보니까 요단 동편 길르앗 땅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바사랑 옥이든 아모리 왕 시온이든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아모리 왕 시온도 있고 바산 왕 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을 함께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예비하시며 선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바라보며 또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믿음과 선행을 격려하며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